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4절, 구약성경 819페이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때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다윗을 칭찬하실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아니고,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아니고,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을 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양을 목숨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돌봤는지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다해 성심성의껏 돌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그 양들을 다윗에게 맡겨도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성실하고 노련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푸른 초장은 우리가 TV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푸른 초장은 그렇게 풀이 있을 수도 없고, 가보십시오. 요만큼 풀이, 요만큼 또 풀이 요만큼 있는데 그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험한 곳도 많이 다녔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지금 양을 어디로 데리고 통과를 하고 있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아주 그냥 깎아지른 그 낭떠러지 절벽에 그 가운데로 작은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은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자는 이 양떼들을 이끌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천길낭떠러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목자를 위해서입니까? 양들을 위해서입니까?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이 낭떠러지기를 통과해야, 죽음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해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혹시 발을 잘못 헛디뎌서 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지금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부는데 그 바람에 떠밀려서 저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뒤에 있는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면서 나를 밀쳐서 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면서 자기 살겠다고 혹시 나를 붙잡고 떨어지다 같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건너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각종 다양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잘못되지는 않을까? 심장마비에 걸리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가정의 해체가 파탄이 되지는 않을까? 사업이 부도나지는 않을까? 우리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목자가 아무리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고 푸른 초장을 예비해 놓았을지라도 그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함께 있어서 순간순간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믿음의 동영상들을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이만큼 달아 놓으셔가지고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간증거리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S라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가명으로 써놨는데 23살 때 본인이 실연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 커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을 메서 자살 시도를 하니까 어느 일정 순간이 되니까 자기 몸이 발작적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게 이제 체온이 떨어지니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몸이 죽으면 정신까지도 가물가물해질 줄 알았는데 몸은 죽어가는데 정신은 너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는 자기 그 동생을 깨워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일을 계기로 신앙생활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몇 년 전의 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 일 이후로 마음을 추스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6개월째 되던 그때에 또 그 남편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병이 재발해가지고 그 백혈병이 혈액암이 재발해가지고 병원이 포기해서 몰핀을 맞고 잠만 자던 그 불신자 남편에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남편이 떠나는 날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던 그 남편이 내 아버지 집에 이제 가고 싶다. 너도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틀어주었던 그 방송 채널을 직접 자기가 딱 켜고는 눈동자가 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이분과 함께 하셨고 또 백혈병의 그 남편의 고통 앞에서도 이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가오는 죽음이 무서워서 화장실 변기에 스스로 머리를 박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몰핀이 취해서도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렇게 찬양을 흥얼대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중이었던 그 남편에게 임종 단계의 그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그 침대 베드를 붙들고 오빠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오빠에게 해줄 게 없대. 이제 곧 죽는데 지금까지는 죽는다고 하면서도 뭐라도 해줄 게 있었잖아. 근데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나 봐. 오빠 예수님 꼭 붙들어.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 그때 일하신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예수님 꽉 붙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3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일주일 전부터
했던 말이, 여보, 꿈에 내가 죽었는데 엄마랑 당신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게 슬프더라. 내가 천장에서 내려보면서 나 아무리 안 죽었다고 그 말을 해도 계속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 그 꿈을 5번이나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장례식장에서 그대로 실제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와 자기가 둘만 남아서 하염없이 울다가 문득 그 꿈이 떠올라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빠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맞아? 그렇다면 잘 가. 내가 아이 잘 키울게. 그 일 이후로 그 시어머니가 성당을 60년이나 다녔지만 믿음이 전혀 없고 아들이 죽어 구천을 헤맬 거라고 말했던 그분이 그 일을 겪으면서 7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못 주무시던 그 시어머니가 복음을 그 일로 말미암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잠도 잘 주무시고 1년에 무려 성경을 5독씩 하는 말씀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아들이 지금 선교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편 4절 말씀을 그 끝에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편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뭐라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장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크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우렁차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겁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그 골리앗은 두려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한 개에도 넘어질 수 있는 허점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의 진영의 장수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사울도 키가 컸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무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능력도 자산도 다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현실을 과대 포장합니다. 위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그냥 보게 하지 않습니다. 돋보기로 보게 합니다. 훨씬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현미경으로 보게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얼마나 크게 보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심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탄이 원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요? 그거는 오래된 병이라 안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상진이와 지민이 달빛마을 그 아이들이 와서 찬양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 장년부에도 하고 우리 청년부에도 따로 이렇게 집회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해서 사진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상진이는
20살 때부터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오기 전까지 가르쳤던 그런 아이입니다. 항상 요 근처를 지나면 저한테 늘 안부 전화를 하고 귀여운 애입니다. 사실 이 상진이의 아내인 이 지민이는 소아 당뇨를 앓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유전으로 물려받은,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금까지 먹었었던, 어느 해부터는 한약까지 병행을 해서 20년 동안 한약을 먹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혈당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민이에게 있어서 소아당뇨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결혼을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약을 먹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언제 혹시 그 부작용 때문에 큰 이상이 생길까 두렵게 만드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먹는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민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그 소아 당뇨를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먹었던 한약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는 곳마다 유난히도 사람들이 당뇨에 좋다는 보조식품들, 건강식품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건강보조식품들을 먹고 당뇨를 낫게 해주실려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한 분의 소개로 당뇨에 좋다는 그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혈당이 조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도 사람들에게 나 이거 먹고 당뇨가 많이 좋아, 혈당이 많이 내려가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물이 너를 치료할 수 있을까? 불편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당신만이 제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 안에 드는 수많은 그 의심들이 있었지만 계속 기도로 그 의심들을 지으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상황이 아닌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옮기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순간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소아 당뇨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목자 되신 주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생겼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먼저 혈당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혈당을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뇨도 고쳐주시고 아이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 지민이는 200 아래로 혈당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300, 200이 늘 익숙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을 체크해 보니까 100 아래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임신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혈당 수치가 점점 더 떨어져서 지금은 완전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요, 그 상진이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진이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뭐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지민이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당뇨를 고쳐주셨어요. 지금은요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에요. 목사님 지금 그리고 지민이가 임신을 했어요. 막 알아. 그 아이의 그 감격에 찬 그 간증을 듣고 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가슴에 전율이 짜르르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껌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무소 불위의 능력으로 언제든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창조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대신 나 대신 내 목숨 대신 내어놓기 바꿔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들의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대단한 사실이 더 위대한 사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자기에게 혹시 미쳐질 해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고정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한 목자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그 골짜기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앞에 세우고 혹시 어떤 위험이 닥칠까 감시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책임지고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은요, 자기가 좀 다칠지라도, 자기가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양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인도하는데 이 사망의 골짜기가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양이 무섭다고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양이 무섭다고 꼼짝도 안 하고 나 싫다고 못 간다고 갈 수 없다고 버팅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리라고 믿는 것과 믿는 우리가 잘 되리라고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될 거야, 이것은요 막연한 기대입니다.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가 잘 될 거야 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합력해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25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미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배로 호송을 가죠. 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풍랑 앞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거대한 풍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이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수가 그야말로 선장이 되어서 진두지휘를 하는데, 처음에는 바울을 못마땅해 하고 비웃던 사람조차 다윗의 말을 따르고, 나중에는 다윗을 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로마에 가서는 다윗을 막 이 사람 대단한 분이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만들고, 바울이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배를 파손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줄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고 해가지고 함께 마음이 졸여가지고 나도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은 왜 다르냐 물어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시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코를 박고 죽는다고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 때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장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고 여러분이 닥친 문제는 점점 작아 보이게 되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가장 커 보입니까? 믿음은요,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 무소불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비록 실수를 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다.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내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점점 더 커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을 아버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오나,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